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 이건 이 다큐멘터리나 이 영상은 아마 뭐 한 번쯤은 보신 분들도 이미 있으실 겁니다. 뭐 유튜브에 보면 뭐 1시간 이상 되는 영상도 있고 간증 영상도 있고 나와 있는데,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참 놀랍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인생 하나 추스르기 참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뭔가 마음에 좀 왜 저렇게 살지 하면서 마음에 부담감과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를 많이 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극을 받고 도전을 주는 사람입니다. 참 용기 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또 그 모든 것으로 예수 믿는 청년 아무개라는 명함 또는 예수님의 이름을 나름 증거한다는 것, 그 방식을 무조건 100%다 동의하거나 꼭 같이 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빚진 마음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따르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김건희란 청년이 따랐던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과 치유를 통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셨던 사역이 이 3장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눴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말씀과 사역 그 어떤 것에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없으세요.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 없으세요. 다 누군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뭔가 온전하게 세우시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미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7절로 1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크신 일을 보고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절박한 심정으로 나온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정성 있게 그들의 인생과 삶을 세우시면서 얼마나 바쁜지 새로 보는 그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할 겨를조차도 아마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고치고 누군가를 온전하게 세우는 이 사역에 대해서조차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병고침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에 대해서조차,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리만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대응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먼저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성경을 많이 안다고 주장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당시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친족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말합니다. 귀신에 들려서 귀신에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자체에 대해서 그 친족과 그 가족조차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다 믿지 못하거나 다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상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 악한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사실 1번과 2번은 같은 거예요. 1번의 이야기는 미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친족 가족의 이야기고, 악한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서기관의 이야기인데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 성경을 그토록 잘 안다고 하는 그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귀신 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이미 그 친족들의 우려를 더 부각하고 강조해서 교묘하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시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29절 말씀이에요. 무엇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란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반대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데, 그 사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방하고 그 사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온전하게 서도록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세워가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는데 자꾸 뭔가 딴지를 걸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을 세워가고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누군가가 딴지를 걸어요.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내 방식과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망정,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반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31절에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토록 열심히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찾아오는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영혼을 온전히 세워가시는 그 와중에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미쳤다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에 들려 귀신의 힘을 빌어서 병자를 고친다 딴지를 걸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 곳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서서 예수님을 우리 있는 쪽으로 오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21절의 맥락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조차도 아직은 예수님의 이런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잘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 가족들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해서는 내부자가 아니라 외부자인 셈입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고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삶을 잘못 사셨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도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얼마 전까지도 그냥 내 형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함부로 만날 수도 없는 그분, 그 상황,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존재 앞에
그 귀신들도 벌벌 떨면서 도망하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우려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가족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 가르침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 가지 질문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십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진정한 내 동생들이냐? 34절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물론 소중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에 대한 신앙적인 책임도 청지기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너무해서 탈인 사람들도 있지만 아예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종종 있습니다. 또 요새 인터넷이나 여러 사이트나 사람들의 생각이 나오는 그 이야기들 들어보면 이제는 이혼 시대가 아니라 조론 시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연애의 끝은 결혼이 아니다. 그럼 뭐란 얘기죠? 뭐 그 다음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혼란스럽고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가족의 의미와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가족의 의미를 대충 생각하거나 그 가족들에 대해서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 우리의 가족에 대한 생각이 혈연 중심의 가족만을 생각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그 혈연을 강조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것도 분명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혈연 관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다. 먼저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그 대상의 포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데 그 어떤 인간적인 제한도 제약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예수님이셨지 않습니까? 어제 영락교회 선교부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는 교회 중직들 가운데 선교학교를 1기, 2기, 3기, 4기까지 진행하는 중에 3기를 진행하던 중에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를 불러다가 강사로 모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교회 사역을 보면서 듣고 싶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의 문화 사역 전반의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을 받는데, 그런데 그 여러 질문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일주일간 놀리지 않는다는 이 성금교회의 이 성금 문화 선교의 내용들에 감동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잘 아는 안산에서 개척하는 어떤 지하교회와 그 목사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도 지하에 일주일 내내 놀리지 말고 그 학생들을 불러서 그들이 그들이 생활하고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뭡니까?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뛰어놀고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담배도 필 거고 교회 주변에서 소란스럽게 하고 문제도 일으킬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배 피우는 학생들은 여기 오지 마세요. 건강하고 깨끗하고 모범적인 학생들만 교회에 와서 교회 지하에 와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뭐 건강을 위해서도 안 피우면 제일 좋겠죠.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은 예수를 믿을 자격이 없다? 교회의 사역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건 아니죠. 작년 여름에 여름사역을 시작하면서 교사원 신예배를 하고 여름사역 헌신예배를 하면서 소울브릿지 교회의 반승환 목사님을 모셔다가 우리가 그 사역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그 교회가 새들어 있던 상가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는가? 아이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그 건물을 지저분하게 쓰고 들락날락하면서 기물을 파손하고, 새벽이든 밤이든 시끄럽게 하고, 술 마시고 와서 농땡이 치고 하다가 갈 데 없으니까 교회 와서 자고, 그러다가 최근에 어떤 아이들 둘이 경찰을 때렸대. 그래가지고 그 건물주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나가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새로운 임시 보금자리를 다시 마련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은 그런 교회만 감당하는 것입니까? 뉴욕에 가면 리디머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사회 공공 부문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도시의 문화 사역을 지원하는데 젊은 예술가들을 막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뭐 복음하고 꼭 상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지원을 해요. 사람들이 그 공정성과 그 효과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교회는 그 뉴욕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됐어요. 뉴욕이야말로 우리가 뉴요커 하면 참 멋있다. 여러분, 거기 얼마나 가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얼마쯤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가도 비싸고.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화려한 삶을 살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에요. 빈부격차가 커요. 그래서 이 리디머 장로교회가 사역 초기에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목표를 세우는데, 그 교회의 주된 목표, 그 목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뉴욕시를 조금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 그게 그 교회의 스테이트먼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리디머 교회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아니냐? 절대 아닌 게 아니에요. 복음과 관련한 변증에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가장 유능하고 가장 효과적인 사역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은 일주일에 반을 불신자들과 만나서 불신자들과 대화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불신자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 그 불신자의 눈높이에 맞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은 감동을 받고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겨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족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이 금곡동이나 이 구미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를 내가 알아보니까 약 8만 1,000명이에요. 분당 전체 인구를 보니까 50만이에요. 49만 뭐 몇백 명이면 뭐 50만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입니까? 누가 모르신다면 제가 몇 명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그들이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핵심 가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라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대상의 포괄성에 대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편협한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의 조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족을 포기하거나 가족을 버리라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후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된 것을 보아도 아직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결코 그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예수님의 가족됨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삶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복종하는 것. 요한복음 4장에 나의 양식은 이것이니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라. 또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말씀하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속에 나와 있는 내용,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고 완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하는데 바로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고 열매 맺고 완성되는 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진짜 진정한 가족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은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사업의 현장, 여러분 여기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려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해야만 합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운전하는 중에 남자들이 농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승부욕을 발동하며 운동하는 중에 친구들과의 그 만남의 현장 속에서 수다를 떨면서도 해서는 안 될 말과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혈육보다도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하시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려는 사람들, 물론 내 힘으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어야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인 교회 지체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와 다르고 나와 안 맞고 내가 싫어하고, 야, 저 사람이 내 가족이면 지나가던 저 아무개 개똥이가 내 가족이겠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저 사람은 내 가족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면 우리의 가족의 개념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좀 더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세워가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가족의 개념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고,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조차도 그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진정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가족을 그렇다고 해서 우상 삼지 마시고 그 혈연적 가족의 개념에만 갇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는 내게 맡겨진 내 사명과 내 직분과 내 책임을 단순히 수행한다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체들을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지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처럼 품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